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산의 체험. 찬송가 542장을 보면 후렴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간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간증을 주십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간증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도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의 부주함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간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받은 그 증거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예수님 믿는데 받은 증거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받은 증거가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쁨도 없고 그리고 매주 갈등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한 것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리시고 그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형되는 것을 이게 보여주시는데 꼭 높은 산에 올라가셔야만 됐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하신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당분간 비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간 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산에 올라간 제자들 외에는 볼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못했던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으나 예수님이 함께 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을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는 거, 정상에 오르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정상에 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오르지 못했더라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함께 올라갔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오르게 되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신앙의 정상에 오르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지 못했던 제자들은 산 정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도 얘기하시고 너희는 나와 같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12제자를 뽑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세 제자를 가까이 두시고 신앙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목 은혜도 있고 무릎 은혜도 있고 허리 은혜도 있고 넘치는 은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산 정상에서 체험한 것과 같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 변화산의 체험에 관한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체험입니다. 따로 신령한 체험.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처럼 변형된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변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불신자를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얼굴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불신자는요, 얼굴이 달라요. 우리는 다 그냥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쳐다보고 사니까 사람 얼굴이 다 똑같은 줄 알지만 믿는 자와 불신자는 얼굴이 다릅니다. 그거 어디서 제일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냐면요, 장례 치를 때. 여러분 혹 그 장례를 치를 때 되면은 뭐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앉아갖고 손님 받는 거 외에는 딱 앉아갖고 사람이 딱 들어오면 불신자냐 믿는 자냐 어떻게 이름표 붙여놓은 거 아니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참 쳐다보다 보면요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불신자다.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요 확인을 시켜줘. 불신자는 하고 넙죽 엎드려 절해. 믿는 사람은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김덕순 권사님의 집 앞에 갔다가 그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폐지 줍는 그냥 허름해 보이는 그 할머니인데 나를 이렇게 탁 째려보더니 목사님 아니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분이 발각됐어요. 그러니 목사님 아니셔? 그러는데 내가 아닌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목사 맞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머릿속으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났어. 그러더라고. 야,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이게 폐지 줍는 분인데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보통 신령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딱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보면 얼굴이 밝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입니다.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얼굴이 밝아지고 예수님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꺼져가는 불길처럼 그냥 어둑한 그 얼굴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빛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는 사실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여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지금 이대로 영원히 끝나도 좋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보인 신령한 체험이 그만 사명도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보여주신 것은 사명 잘 감당하라고 보여주신 건데 그냥 입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다가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천국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근데 여러분 귀로만 듣던 천국 실제로 보면 이야 이거 진짜 뭐 정말 좋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천국 훨씬 더 좋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부득불 말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3층 천에 올라갔던 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체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뭐 다니면서 내가 3층 천 보고 왔다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간증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층 천을 올라갔다 왔다고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을 이제 바로잡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나 바울이나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해야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이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때 신령한 체험은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지 알 수가 기록을 보면 야 정말 어려움이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어려운 일들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3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체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마귀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렇게 시험도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체험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영광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뜻도 되고 너희가 이와 같이 변화되는 변화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보인 모습으로 그러므로 날마다 변형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체험이 꼭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신령한 체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체험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산에 올라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셋을 지을 것인지 물어본 거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결정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쉬운 일은 또 막 여러 번 또 묻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쉬운 거는 가볍게 물으시고 어려운 건 여러 번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는 거는 베드로가 할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별 없는 기도는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령한 체험을 한 다음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변형된 예수님을 본 것만도 놀라운 체험인데 여기서 또 호련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들려질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거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 두렵고도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좀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좋은 방법은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따라하세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후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나서도 자꾸 또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요, 두 번도 얘기 안 하셔요. 네 맘대로 해라. 뭐 나한테 들으려고 그러냐. 네 맘대로 하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놓고도 듣고 난 다음에 자꾸 또 들려달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맘대로 하지. 네 맘대로. 네가 나의 그 높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말한 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면 들을 준비를 하면 주께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여의가 좇사오니라고 할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네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때 예수님이 나도 원하노니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만일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도 원하노니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한 나오지 잘못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기도할 때 말하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는데 말하는 것보다 사실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주셨지만은 여기 인싸오니가 좇사오니가 아니라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엎드려 있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름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일어나 봤더니 조금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나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봤던 모세나 엘리야가 훌륭한 사람이요 또 믿음 좋은 사람이 틀림없으나 그러나 예수님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던 모세나 엘리야를 보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나 엘리야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가 일어나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은 후에 내가 이전에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같이 버린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바로 믿고 예수님만 바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사랑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이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을 다시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던 제자들을 도와주기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온 예수님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배 위에서 바다로 이렇게 뛰어내려 걸었는데 걷다가 예수님 뒤에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그러고 책망하시면서 건져주셨는데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물에 안 빠졌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 일 없이 잘 걸어가는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을 예수님에 뗄까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을 예수님에게서 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체험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신령한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확실하고 분명한 신령한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신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마입니다. 그대로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고 한 말씀 듣기에 왔는데 그러나 내 믿은 대로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그 시각에 하인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화산의 체험, 우리 주님의 새 제자들이고 높은 산에 올라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듣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